기도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우 학생. 네. 자, 먼저 우리 심연우 학생한테 먼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님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옆에 하늘 학생, 장하늘 학생,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거 좋습니다. 옆에 우리 지연 학생 믿으세요? 네, 지혜한 학생. 괜찮아요. 네. 네. 할렐루야. 지효 우리 심지어 학생. 네, 아멘. 자, 모른다는 우리 솔직한 우리 장하늘 학생의 말씀. 네. 지금 그 대답이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꾸 때리지 마시고요. 모른다고 해서 자꾸 때리면 안 돼요, 연학생. 잘 가르쳐 줘야지. 자, 그러면 왜 몰라요? 우리 장하늘 학생, 오늘 제가 오늘 조금만 물어볼게요. 왜 모르겠어요? 잘 안 봐서. 굉장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답만 지금 딱딱 얘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걸림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 그렇죠, 장하늘 학생. 믿는데 뭔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게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믿지 내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뭐겠어요? 모른다. 왜 모를까? 성경을 안 봤어. 너무 결론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자, 경험이에요. 경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장한 학생이 안 봐서 그랬잖아요. 안 봐서 모르겠다. 그러면 본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게 우리가 하는 경험이죠. 맞아요? 그 본다는 경험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성이에요. 이성. 사람이 사용하는 생각, 이성,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본대로 뭐예요? 판단하겠다. 내가 본대로 생각하겠다. 이게 내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로 믿으려고 한다고요. 맞습니까? 네. 제가 자주 드는 예이지만 제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요거. 요거를 제가 아무런 의심이 없이 마시죠. 맞아요? 아무런 의심이 없이. 이렇게 사실 컵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생수도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색깔도 이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물의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냥 투명하면은 차라리 깨끗하다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보리차.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연우 학생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그걸 내가 마셔도 되는가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자, 우리가 물을 먹고 탈이 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게 접하진 않죠. 제가 오늘 우리 김건서 형제님이 안 오셔가지고 김건서 형제님이 가끔 이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시더라고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시면 꼭 탈이 나요. 예. 보통 우리가 탈이 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물갈이. 예. 물갈이 한다. 예. 그래서 저는 물갈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김광석 형제님이. 그러면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꾸 동남아만 갔다 오면 탈이 나. 그러면 인제 점점 어떻게 돼요? 물을 조심해서 먹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이렇게 인제 계속 내가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쵸? 예. 옛날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옛날엔 이러다가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쵸. 예. '아 이러다가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그냥 쓰던 걸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인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인제 농담 삼아서 '아 이러다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네.' 이런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당연해. 돈 주고 안 사 먹으면 불안해, 오히려. 그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물을 돈 주고 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 경험만일까? 지식? 지식만일까? 네. 저 마시라고 얼마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다르죠. 예. 그리고 어떤 경험을 얼마나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건서 형제님이 탈이 난 거를 다른 원인으로 찾을 수 있는 수도 있고 예. 저는 인제 물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은 또 본인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제가 지금 사실상 수련회 전부터 요나의 표적 이야기부터 했었어요. 그쵸. 요나의 표적. 그래서 수련회에서는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고 고린도전서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디에 있냐?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다. 이걸 계속해서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나가 어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냈죠. 자, 물론 경험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경험만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내 경험만 가지고 내가 보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못 봐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은 다 이제 오늘 보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네. 싸우지 마시고요. 자, 여기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자, 네. 말씀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시면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나 알 수가 있게 돼요. 예. 자, 요한복음 20장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장면이 꼭 뭐와 같이 우리가 느껴지냐면, 뭐와 같이 느껴지냐면, 뭐 같아요? 꼭? 무슨 장면 같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어? 뭐? 믿음. 그거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직접, 네. 뭘 잃어버렸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19절부터만 읽었지만 다 읽어보시면 마치 뭐와 같이 느껴지냐면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관련자들 있죠. 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아니 왜 못 박히셨어요? 왜 못 박히셨어요? 죄?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에선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을. 로마에서는. 맞아요?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걸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말하자면 사람의 추종자들이 있죠. 그 관련자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법에 의하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다 관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도 그 관련자로 지금 우리도 관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증거하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네. 이 관련자들이 이 요한복음 20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관련자들이 지금. 그렇죠? 증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잘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교회에 오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신 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꿈? 꿈으로 만나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성경에는 계속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고도 이건 사탄의 힘으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의 주동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팔아넘겼어요?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기에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봤다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고 있을 수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20장 전체적으로 뭐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봐요, 계속. 사람들이 와서 봐. 네. 첫 번 1절부터 뭐예요? 누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 제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제자가 가서 또 봐요. 네. 계속 봐요. 그러니까 계속 5절에 보시면 안을 들여다보고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베드로가 또 와서 안에 들어가서 보고 계속 봅니다. 그런데 계속 보는데도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가능성조차가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능성 자체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없고 시신이 어디 갔을까만 계속 찾아요. 시신을 도난당한 거예요, 지금. 왜 찾을까? 왜 찾을까, 시신을? 심지어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그냥 확인하고 귀가를 합니다. 집에 가요, 그냥. 네. 자, 8절에 보시면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보시면 20장 8절.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예, 보고 믿었다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9절을 보시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믿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뭘 못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믿긴 믿었어요. 뭔가를. 근데 뭘 믿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믿었다는 건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정도로 믿었다는 건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를 믿었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냥. 네. 자,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봤잖아요, 계속. 말하자면 범죄 현장을 계속 자신들이 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믿었는데 나름대로 뭔가 믿었어요. 근데 집에 갔어요. 그렇죠? 한편 마리아는 어때요? 계속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천사 둘이 어디 있어요?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 있었다. 자,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와요. 어디서?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속죄소 언약궤를 감싸고 있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속죄의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완전한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용서의 그 자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해요. 용서의 그 자리, 예수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해요. 거룩한 자리고. 근데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맞아요? 네. 이 장면을 마리아가 목격을 했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계속 안 믿죠. 네. 계속 아무리 찾아도 지금 14절에 보시면 이 장면에서 14절에 보시면 심지어 뒤로 돌아서니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어땠어요? 못 알아봤어요. 보았지만 알지 못하였다. 보았지만 왜 알지 못해요? 마리아 머릿속에는 시신만 찾아야 돼. 지금 시신밖에 없어. 찾을 게 살아계시다는 상상조차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건 머릿속에 없어. 내 경험상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서 계시는데도 보았으나 알지 못해.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심지어 뭘로 착각을 해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시신 어디다 숨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보죠. 아무리 이제까지 찾아 헤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맞아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보게 돼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게 믿음이 좋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와, 믿음이 없어서.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다 알죠, 우리는. 근데 마리아만 이상하게 울고 있죠. 마리아 되게 이상하게 좀 바보 같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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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알잖아.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 다 살아서 지금 뒤에 계신데 지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울어?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서 누구도 해요? 천사도 하고 예수님도 해요. 왜 우느냐? 네. 자, 여러분은 왜 우세요? 왜 슬퍼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네. 우리는 뭔가 자꾸 눈으로 확인해서 믿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뭔가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 뭔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확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아요.
모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확실하게 뭔가 보이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다시 말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요. 성질을 내요. 자,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찾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된 거예요. 네. 오히려 심지어 여기서 어떻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질 가능성조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다음 장면은 더 가관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최초로 부활 사건을 제자들한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들었어요. 분명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다고요. 근데 떨고 있어요. 부활하셨는 걸 들었는데 왜 떨어요? 왜 떨어? 왜 무서워? 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주 만병통치약이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두렵다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 예. 몇 절이죠? 19절. 예.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라고 나오죠. 예. 두려운 게 유대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왜 두려울까, 유대 사람들이? 관련자니까. 사건의 관련자니까,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집행된 그 말하자면 세상 법에 의하면 범죄 수괴자, 예? 관련자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사신 것조차도 나한테 어떻게 이게 유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오겠구나, 이거. 지금 당장 나에게 가해지는 그 위협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지금 그다지 크게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끼치죠. 지금 이 사건이 심지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어요, 지금 사실. 그렇죠? 네.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문 탁 걸어 잠그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손과 옆구리.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손과 옆구리.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여기는 창자국.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심판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죄인이라는 표시라고요, 이게. 못자국, 창자국이. 자,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우리 하늘 학생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네. 아멘. 네, 다음 16장 11절. 우리 옆에 연호 학생 읽어주세요. 여기 공통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통치자가 나오죠. 네.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으로 신으로 섬김을 받았다고. 자기도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의 통치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럼 그 말을 하신 걸 듣고서 이 제자들은 그때는 어땠겠어요? 진짜 이 세상의 이 불의한 심판, 이 통치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겠구나, 얼마나 막 벅찼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일들을 보면 이 세상 통치자쯤은 뭐 그냥 손가락으로 튕기면 그냥 사라질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용기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이게 뭐지? 우리가 진짜 이제까지 생각하던 예수님이 맞나,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네. 이게 뭐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몇 발짝 걸었어요. 예수님이 걸어보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막 빠지니까 왜 빠졌냐고 나오면 무서워서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인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인생 최대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 잡히면은 나도 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황제를 지금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다니신 그 범죄 수계의 거기에 협력자들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막 무서워서 호우적대고 있죠. 막 빠져가지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말씀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네. 십자가의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세상 권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어때요? 눈앞에 살아 돌아오셨다고요. 네. 얼마나 지금 이 제자들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장난 아니죠. 진짜 이겼구나, 이거 이제. 이런 용기가,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숨을 불어넣어 성령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요. 용서. 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을 믿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곧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용서의 증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적이 됐어요. 적.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통치자, 세상 권세. 그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 네.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죄목, 죄패에 붙여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 뭐였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네. 로마의 권세에 있던 시대에,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에 진정한 왕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분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제거해야 할 대상. 지금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는 한편으로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 숨어서 벌벌 떨다가 보니까 어땠겠어요? 움찔했겠죠. 움찔. 왜?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때는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 모르겠다. 내 목숨이나 건져야겠다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봐, 나 괜찮아. 나 살았어. 그죠? 그게 뭐예요? 용서죠.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용서죠?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너 그렇게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지? 나 살았어. 그 감격이 이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조차 다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어떻게 돼요? 왜 용서를 못합니까? 장하늘 학생, 왜 용서가 잘 안 돼요? 한 대 때리면 저기 지현 학생이 한 대 때리면 가만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몇 대 때려야 돼? 2대. 2대면 충분해? 10배로 갚아야 돼? 왜 그게 용서가 안 되냐면 그대로 두면 얘가 또 할 것 같아서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한마디로 지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서는 어디서부터밖에 안 돼요? 부활의 소망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의 증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믿었다는 그 증거가 뭘로 나오냐? 뭘로 나와요? 용서로 나온다. 다른 우리가 뭘 봐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증거로 용서가 나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이고, 용서하심으로 죄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수를 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마는 뭐의 대명사예요? 의심의 대명사죠. 상처까지 내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난 믿겠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도마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도마한테.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부활을 진짜 믿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도마의 눈에 아직도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문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니네들 말은 지금 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진짜 손가락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도마는 그 소식을 막 전해 들었죠. 네. 이게 뭔가 싶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네. 자,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도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해 들었잖아요. 다. 전해 들은 사람. 네. 자, 다른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도마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마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니들은 다 봤으니까 믿었지 나는 못 봤어 아직. 내가 만져보고 상처에 손도 넣어봐야 알겠다 나는. 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된다. 그쵸? 내가 조사해봐야겠다 이거. 어디까지 조사해봐야 돼요? DNA 분석해봐야 돼요? DNA 분석해서 예수님인지 아닌지 DNA 대조해봐야 돼요? 부검해보고? 어떻게 어디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는지 손을 넣어 보았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마에게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니까 곧바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대답. 네. 만져보고 심지어 그 상처를 봤다는 것조차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물론 뒤에 보시면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것이 예수님 그 자신을 본 것인지 상처를 본 것인지 뭐 넣어봤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네. 오히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우리가 더 강하게 받게 되냐면 지금 도마가 믿음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연약하잖아요. 그쵸?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 도마한테 예수님이 직접 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봐라.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자체에서 이 도마는 뭘 느꼈겠습니까? 용서를 느낀 거죠. 그쵸? 맞습니까? 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마는 어떤 복음서에서 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 가장 뭐예요? 최상위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려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고백을 했어요. 이 도마는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내 연약함을 감싸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 고백으로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밖에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서 알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맞습니까? 네. 우리는 심지어 스스로 믿을 준비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스스로 믿을 준비도 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질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기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구나, 이것을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잘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에 듣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다 전에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들은 증거,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양심에서 그 말씀에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봐서 확인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희 모두에게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